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모든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련회 무사히 마치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몸무게도 좀 늘어나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조혜령 전도사님 얼굴 잘 보셨습니까? 많이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나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은혜가 가득한 얼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느껴지셨다면 정말 사람을 보실 줄 아는 겁니다. 속초에서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조혜령 전도사님의 그 소중하고 소중한 휴대폰이 사라진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함께 들렸던 휴게소에서부터 휴대폰이 이제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발견한 건 이미 휴게소를 출발한 이후였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한 가운데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휴게소에 남아있던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조 전도사님의 동선을 다 가르쳐주면서 찾아보았는데 신호만 가고 휴대폰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디에도 없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조 전도사님이 타고 있는 이 차에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촉이 담임 목사님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중간에 차를 세우고 모든 교역자가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 끄고 문 닫고 주변의 소음을 최대한 차단한 채로 진지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세미한 진동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마음이 가장 급했던 휴대폰 주인인 조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귀가 예민한 그분의 귀에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 안에 있다. 여기에 있다. 분명히 있다. 확신과 기대 속에 더 열심히 찾았는데 이상하게 소리만 날 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난감해졌죠. 이거 어떡하지? 그때 이 모든 수색의 시작점이 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에 함께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그래 이거 먹고 더 힘내서 사역하자는 마음으로 사주신 만석 닭강정 박스에 이렇게 막 찾다가 그 박스에 손을 딱 대셨는데 그 손이 닿자 그 박스 맨 아래에 숨겨져 있던 정말 얌전히 놓여져 있던 조 전도사님의 휴대폰이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기뻤고 은혜가 충만해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요, 누구보다도 손을 믿음으로 뻗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생명을 되찾고 싶어 했던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놓인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요,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회당장,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회당의 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메인이죠. 이 중요해 보이는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사건과 같은 이야기가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남자 야이로는 이름도 있고요, 당대의 권위와 명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름 없는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이 여자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12년간 이 병을 앓았고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딸이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이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여인 덕분에 길을 멈춰서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누구보다 야이로의 속이 타들어갔겠죠. 지금 멈추시면 안 되는데, 한시라도 바삐 오셔서 내 딸 살려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이 여자의 사건 때문에 길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더 크고 긴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사건들 그 사이에서 이름도 없이 초라하게 끼어진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거대해 보이는 일들로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내 이야기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고 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이름이 잊혀져가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이름도 없는 중간에 낀 존재 같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 한 복판에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못지않게 이 여인의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해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 말을 들어보면 이 남자 회당장 야이로보다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세요. 성경이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우리 모두의 시선도 이 여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간 몸에서 피를 흘린 겁니다. 원래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월경을 하는 여자들은 그 월경을 하는, 몸에서 피가 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월경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부정했던 존재가 됐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무려 12년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몸에서 피가 계속 난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몸의 질병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한 배제와 고립 속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겁니다.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게 이 여자예요. 단지 몸의 질병으로만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2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자는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의사는 다 찾아간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자신, 여인의 몸을 드러내 보여줘야 했어요. 그것도 고통이었는데 그 수많은 의사는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부했는지 가난했는지는 성경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말해줍니다. 여자가 가진 모든 걸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서서히 죽어가던 이 여자가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아진 것 없던 이 여자가 그래 이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다 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모든 걸 걸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온몸이 창백해진 상태로 자신의 창백한 손을, 말라가는 그 손을 예수님 그 옷을 향해 뻗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자는요 다 걸은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 여자가 그 무리들을 비켜나가며 예수님께로 향해 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나중에 묘사되지만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길에서 이 여인 때문에 멈춰진 그 시간 때문에 자기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다 끝났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아니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아니 옷에 손만 대어도 나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군중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던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돌맞을 각오를 하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드높이 세워져 있던 장벽이라는 그 한계 상황을 이 여인이 뚫은 거예요. 죽어가던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유대는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했고, 그것을 오용하고 오독한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를, 하나님의 작품인 존재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 가혹한 시대의 벽을 이 여인이 뛰어넘은 겁니다. 현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이런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전쟁의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쌓아올린 분리의 장벽.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치 동물처럼, 바이러스처럼, 부정한 존재처럼 여기며, 현대에도 그들을 부정히 여기며 이스라엘이 쌓아올린 장벽, 높이 10m, 길이 700m나 되는 그 장벽 안에 팔레스타인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둬놨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높은 분리의 벽과 같은 그 벽을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이 당시 여자의 몸으로 이 분리의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드디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어지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뻗었고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은 이후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즉시로 손을 대자마자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걸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당사자인 자기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 몸에서 병이 나 빠져나갔다. 나는 진짜 살았다. 내가 나았다. 이 여인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도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교감하셨어요. 30절, 31절, 32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를 찾는 제가 32절까지 읽자고 했는데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자 즉시로 곧 병이 나았고 예수님도 즉시로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 만졌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물으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질문이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 섭니다. 한쪽에 12살 난 어린 여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 맞지만, 멈춤 없이 달려가셔야 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행한 이 믿음의 행위를 행한 분리의 장벽을 넘어선 이 용기를 발휘한 이 여인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여인을 찾고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귀히 여기시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자를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냥 가운데 낀 이야기, 느닷없는 사고와 같은 이야기, 빨리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를 찾죠. 도대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자들은 찾아내지도 못하고 찾을 마음도 없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는요, 자기 이제 살아난 건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이 병에서 치유된 거예요.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에게 닥쳐온 건 뭡니까?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왜요? 이 여자가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살아났으면, 이 치유를 경험했으면 이 여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치유가 일어난 현장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이미 접촉한 현장.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죄악, 철저하게 은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두려워 떨며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두려움,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 역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미 살아났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또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모든 걸 또 예수님께 맡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도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없어도 되는 존재고 이미 살았으나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유대라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고 율법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이 변종과 같은 병든 여인은 없는 존재였다고요. 과로쳐진 존재, 이름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아무도 이 여인을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이 여자의 진짜 이름, 원래 이 여자의 진짜 모습, 세상이 가리고 감추고 없애려 했던 이 여자의 정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 세상은 너의 이름을 지웠고 지우려 하지만 나는 너를 지울 수 없다. 너는 내게 발견된 존재요, 너는 내게 선물과 같은 자다. 세상이 너를 감출 수 없다. 너의 몸을, 너의 피를, 너의 존재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에게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살았다.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 너는 노임받은 거고 너의 영혼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담대히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여인을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냥 그저 그런 중간에 낀 존재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몸의 일부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쏟아내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 아래로 뭔가 끊임없이 빠져나가잖아요. 애쓰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창백하기 그지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지만 메말라져 있다고요. 이 여자의 손만 창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마르고 창백해져 있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나의 실체조차 못 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벗어나 보려고. 내 대에서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리라. 내 아픔, 내 버거움 내 자식들에게 줄 순 없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방식으로 어딘가에 그 권위에 닿으려고, 나를 살게 해줄 그 권위 있는 이름에 손을 대려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손을 뻗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무언가에 접촉되면 살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손대 보셨잖아요. 여기저기에 투자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그 무엇도 창백하고 초라하게 말라버린 우리의 생기를 되찾아주지 않아요. 애쓰면 애쓸수록 숨이 가빠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이상하게, 아니 진실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그 헛된 손뻗음의 가능성이 끊어질 때, 진짜 이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모든 게 막혀버릴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불 꺼진 그 구석 어느 어두운 자리에서 진짜 해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요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해요.
야이로의 딸부터 살리십시오. 이래도 경중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이 작은 딸부터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미 12년간 처절하게 아무리 애써도 낫지 않는 이 여인, 그때 오셔서 고쳐주셔도 아무도 욕 안 해요. 지금은 급한 길부터 가세요 라고 말하며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여깁니다. 나보다 긴급한 일이 많지. 그래, 난 좀 뒤쳐줘도 되지 뭐. 내 삶이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끝까지 응답하시고 반응합니까? 아니, 이 여인부터 살리고 갈 거다. 이 여인 살림으로 작은 자가 죽음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아니 예수님과 접촉하면 살 것을 믿고 있는 이름도 없이 가난하게 죽어가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장 긴급하고 귀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죽어가던 12살 된 작은 딸도, 동일한 그 딸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중을 가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어가는 자, 자기가 죽어감을 깨닫는 자,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시간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때에 맞지 않음 상관없이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래서 모든 다른 것에 손을 뻗는 행위를 멈추고 예수님에게 손을 뻗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손을 기대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병을 고쳐낸 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능력에 접촉한 것, 내가 살 길은 이분밖에 없음을 고백한 이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작동시킨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휘해야 될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접촉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열심과 내 특심과 나의 헌신이 내 상황을 바꿔낸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 살려내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지 마시고, 나를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만 믿고 내 손을 당신에게 댑니다, 이 절박한 겸손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삶에서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살아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간 우리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창백하게 마른 우리의 손을 그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예수님께 대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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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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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창백하게 말라버린 우리의 손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뻗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멈춰 서 주시고 붙잡혀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구원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내 손,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창백해지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패배감과 열등감과 실패 속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나 내가 살 길은 아무리 다시 돌아보아도 주님밖에 없음이 고백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 손을 뻗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내어 보내주시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주 예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으로 접촉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절실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접촉해 주십시오. 차가워진 우리를 당신의 온기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죽어진 존재, 밀려난 존재, 버림받은 존재, 잊혀진 존재, 그 이름들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